할렐루야. 네. 이 메르스의 공포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정말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이 메르스가 이 땅을 덮고 있는, 또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는 가지 말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꼭 나오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서로를 향해서 장하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이미 광고 드렸지만 조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7월 첫째 주에 김인중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 교회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앞으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전도할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이 설교 이후에 갖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그 전도 대상자를 기도하면서 작정하는 카드가 들어있는데 이따가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 없이는 절대로 영혼 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데는 엄청난 방해와 영적인 공격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2주 동안 하기로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 수, 목, 금 4일 동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새벽 기도에는 정말 지금 이 강남 지역에서 영혼 구원에 불을 켜고 미친 듯이 정말 전도하는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났었죠. 우리 연합교회 김경민 목사님과 제가 함께 새벽 기도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수 이틀은 우리 김경민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목금 이틀은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누구에게 가서 전도해야 될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는 그런 2주간의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정말 힘을 불어 넣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도은미 사모님께서 오셔서 이번 주 목금토 3일 동안 저녁 집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도은미 사모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더 자세히 소개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버지 학교 또 어머니 학교를 시작하신 탁월한 상담 사역자이시기도 하고, 이제는 상담 사역보다는 오히려 정말 특별한 말씀 사역자로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귀한 사역자이신데, 이번에 한국에 오셔서 하필이면 이렇게 모이기 힘든 이 메르스의 한복판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줄로 믿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고 그 삶의 변화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가 아름다운 교회와 또 저희 교회와 연합교회 세 교회가 연합으로 이 집회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회 장소는 여러분 잘 아시는 청담 아름다운 교회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가 그래도 저녁에 주변에 주차할 공간도 많이 있고, 또 자체 건물이라서 집회하는데 많은 편안함이 있어서 저희가 청담 아름다운 교회로 장소를 결정했으니까 이번 주 목요일부터 여러분 말씀 집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뒤에 전단을 많이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서 자기 집 주변 아파트 또 가게 또 카페나 이런 어디든지 이 포스터 붙이실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가져가셔서 붙여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집회로 또 새벽 기도로 그리고 이렇게 또 작정함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강사로 오시게 될 우리 김인중 목사님과 제가 그저께
깊은 대화를 나눈 끝에 저희가 이 새생명 7월 첫째 주 집회를 아무래도 연기하는 편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의논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더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전도해서 정말 천국의 잔치를 한번 잘 준비해보자라는 뜻에서 연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긴급성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특별히 우리 아까 새가족 환영하는 시간에 소개를 못해서 좀 환영하고 싶은데요. 우리 지난 한 달 전부터 저희 교회에 몇 번 방문하셔서 이제 저희 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셨다가 이제 저희 교회에 등록하고 교인이 되기로, 저희 교회 가족이 되기로 결정하신 분들이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리고 환영하는 시간을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미 등록도 하시기 전에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고 계시는데, 우리 최사라 권사님과 또 남편 되시는 우리 방광옥 집사님, 우리 두 분 잠깐 일어나시면 오늘 저희 교회 정식으로 우리 가족으로 등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사라 권사님과 제가 몇 번 만나서 말씀을 나누면서 너무너무 말씀 사역에 헌신되어 있으시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사역에 너무나 열정적이신, 그리고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많은 여성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귀한 리더십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손잡고 동역하는 귀한 우리 사역자가 되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 우리 최사라 권사님을 저희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신 우리 이훈숙 집사님, 네, 아직 등록을 결정하시진 않으신 것 같은데 저희 교회 가족이 되어주실 줄로 믿고 또 우리 귀한 분을 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주 동안 우리 최수건 목사님과 전병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전도 동기부여 시리즈로 우리 말씀을 전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도 정말 모든 전도하는 사람의 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한 목자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여 볼 단어가 있죠. 모든, 한두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죄인들이 세리였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세무서에 다니시는 분이 안 계시기를 바라는데 다니시더라도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민족의 반역자이고 도둑놈과 같은 그런 합법적인 도둑질을 하는 그런 죄인으로서 낙인이 찍혀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세리로 대표되는 죄인들과 그리고 그 다른 나머지 죄인들, 그들은 문둥병자들도 있었고,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종교적 관념 가운데는 저가 저런 흉악한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저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병 걸린 것도 서러운데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몸을 팔아서 살아야만 했던 그런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드러난 죄인이든 아니면 감추어진 죄를 나 혼자 품고 살아가는 죄인이든 그렇게 죄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저건 부도덕한 인간이야 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배척당하고 있던 사람들 안에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로 당연히 그 안에 엄청난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깊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이라고 불리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에게도 쉽게 문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라면, 어쩌면 저분이라면 내 이 마음을 알아줄지도 몰라. 저분이라면 어쩌면 나를 내 모습 있는 그대로 그냥 용납하고 인정해 주실지도 몰라. 저분이라면 어쩌면 내 속마음 다 털어놓고 한번 얘기해 봐도 좋지 않을까? 저분이라면 나를 이 세상의 잣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나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을 닮기 원하죠.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저는 어쩌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가장 닮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있는 사람들,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 물론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이긴 하지만 이미 더 이상 이 사회 속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기에는 자기에게 지워진 어떤 멍해, 어떤 사람들의 판단, 이것이 너무 버거워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꿈과 희망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다, 저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저 사람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쉽게 마음을 열고 찾아올 수 있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겐 손가락질 받아도 그래서 나를 바라보며 나에게 마음 열고 다가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매력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 15장이 시작되기 전 13장과 1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그 유명한 예수님의 그 테이블 토크,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것들이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의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15장 1절에 그 14장이 끝나고 15장이 시작되면서 그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무엇을 하러 예수님께 나오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말씀을 들으러. 여러분 놀랍죠? 예수님께서 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자기 안에 교만이 가득 차서 자기 안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종교적인 기준으로 꽉 차 있어서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하셔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알아보고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메시아시다라는 사실을 당연히 먼저 알아채야 될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귀가 어두워져서 듣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뒤이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린 귀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는 대조적으로 바로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가장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들, 늘 성경을 끼고 살았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 특별히 서기관들은 그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이끄는 리더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위 종교적으로 봐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외형적으로 가장 인정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보면 수군거렸다. 여러분, 수군거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모습 중에 하나가 수군거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둘러앉아서 가시핑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 그런데 여기 이 수군거렸다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여져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맨날 만나야? 맨날 똑같은 곡이야? 하나님은 좀 이렇게 이 요리에는 좀 센스가 없으신가? 좀 재료를 바꿔 가시면서 쓰셔야지. 뭐 이러면서 불평하고 있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등장하죠.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바로 그 똑같은 단어가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놀라운, 그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이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기적,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먹고 마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비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들으러 나온 그 죄인과 세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렇게 그들 앞에 서서 설교하시고, 자, 설교 끝났어요, 이제 집에 돌아가세요 하고 돌려보내시지 않았고요. 꼭 뭘 하셨다고요? 테이블 펠로우십, 식탁 교제, 우리가 잘 아는 식탁 교제를 꼭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저들과 함께 식탁을 함께 하셨을까요? 제가 늘 강조하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를 내 친구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사회적으로 같은 클래스가 아니면, 같은 등급이 아니면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부류가 정해져 있는 거죠. 사실 현대 사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그런 모든 것들이 깨어져 있지만 우리가 아무하고나 밥 안 먹잖아요. 다 보이지 않는 다 유리벽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는 것은 저들을 같은 클래스로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저들은 내 친구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호의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사회적 기준을, 질서를 다 깨트려 버리고 계신다고. 아니, 이래 갖고 어떻게 우리 애들을 교육하겠느냐고. 죄인들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냐고, 구약 성경에는. 저들의 항변에도 이유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들은 율법의 조문은 알고 있었지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너희들은 이거가 잘못됐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처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아 있는 무리들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세리도 있고 죄인도 있고 또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어요. 지금 내가 무슨 역할을 할지 지금 마음속으로 안정하셔도 돼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가운데 양 100마리를 치고 있는 주인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양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자, 만약 당신이 그 양의 주인이라면 그 양 99마리를 들에다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가 다니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마침내 그 양을 찾은 다음에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돌아와서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이웃 주민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지 않겠어요? 자, 이게 예수님 이야기예요. 단순하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양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 내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려졌어요. 나중에 저녁에 집에 이 양들을 우리로 데리고 가려고 계산해 보니까 한 마리가 부족해요. 그 순간 그 나머지 양들을 버려두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들로, 산으로, 계곡으로, 강을 건너서 찾으러 다니지 않겠어요?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자, 그래갖고 찾은 다음에 돌아와서 이웃 주민들을 불러서 크게 잔치를 벌리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게 두 번째였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양 99마리 버려두고 찾아 나서실 것 같으세요? 네? 찾아 나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양 찾으면 그 다음엔 잔치를 크게 벌일 것 같아요? 아니요, 잔치는 안 벌려. 왜요? 혼자 좋아하고 말 것 같아요? 혼자 감사하고 아유 다행이다 이러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 이 목자가 양을 찾으러 들로 산으로 다닐 때 그 99마리의 양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네? 그 99마리의 양들 어디 있었어요? 우리에 있다는 건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것 같으시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 99마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 찾으러 가시겠어요? 라고 생각할 때 조금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노예요. 절대 그러지 않죠. 왜요? 자, 여기 성경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양 99마리를 우리에 잘 데려다 놓고 찾아 나섰다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들에다 놔두고. 자, 여러분 같으면 99마리를 들에다 놔두고, 들에다 놔둔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그 나머지 99마리가 다 흩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사나운 늑대가 와서 그 양을 습격해서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목자가 없는 틈을 타서 도둑질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 99마리를 지키는 편이 낫습니까?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편이 낫습니까? 그렇죠. 99마리를 지키는 편이 훨씬 합리적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자, 그런데 이 계산 못하는 이 목자가 그냥 99마리 놔두고 정신없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어요. 그래서 찾았는데 데리고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어요.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게 송아지가 되었든 아니면 양이 되었든 잡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한 마리 잡아갖고는 안 되죠. 네? 마을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하려면, 자, 양 한 마리 값하고 마을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하는 값하고 어떤 게 더 비쌀까요? 잔치 비용이 훨씬 더 들겠죠. 자,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자, 너희 중에 누가 양 한 마리를 잃으면 양 91마리를 내버려 두고 가서 그 양을 끝까지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양을 찾으면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이웃 주민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묻고 계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물으시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팔짱 끼고 앉아서 그게 맞는 걸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겠죠. 자,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비유의 주인공,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99마리를 들에다 놔두고 한 마리 찾아 나서는 그 목자는 인간적인 누군가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말도 안 되는 낭비를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목자이시죠.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이 아닌 정말 나같이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보통 그 쓰는 표현 중에 이 버러지만도 못한 그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산과 강과 계곡을 다 건너 나를 찾아오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목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잃어버린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며 이와 같이 하늘에서도, 자, 성경에 하늘에서도 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렇게 한 잃어버린 영혼, 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 대상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첫째 대상은 그렇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고 계시죠.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마, 수군거리지 말아라,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너희들이 이해해다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수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향하여 또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자, 이 양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회개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천국에서는 너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런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대상이 있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15장 직전에 13장과 14장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15장의 유명한 세 비유,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정과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 세 비유는 똑같은 비유를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끝난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도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이 말씀을 주고 계시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원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대가를 지불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우리의 상식적인 합리적인 선을 넘어서는 그런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동영상을 보다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렇게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한 생명을 살려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여주는, 미리 경험시켜주는 아주 놀라운 동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도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 전도하시면서도 그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실감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동영상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좀 틀어주시겠어요? 조명을 다 어둡게 해주시고요.
2004년 드디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피터 누엔과 수많은 베트남인들, 취재진이 전 선장을 기다렸다. 한눈에 전 선장을 알아보고 뛰어나가는 피터 누엔. 19년 만에 이루어진 극적인 만남이었다. 네,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저는 저 영상의 마지막 부분쯤 이제 LA 공항에 초청을 받고 온 우리 전재영 선장이 그 입국장에 들어설 때, 그때 그를 알아보면서 눈이 커지면서 달려가는 그 누엔 씨와 그리고 주변에 그 둘러싸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저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때, 천국의 입구에 들어서게 될 때, 그때 구름같이 허다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바로 나의 전도 때문에, 나의 기도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아 나보다 먼저 천국에 갔던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달려와서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제가 여기 있게 되었어요. 그때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날이 되면 아마 저는 우리가 그날 그 천국에 도착해서 그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생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때 틀림없이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좋을 줄 알았다면, 이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는 일이라는 것을 정말 그때 더 심각하게 내가 알았더라면, 그러면 그때 내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전도했을 텐데,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 생명을 건져냈을 것인데. 여러분, 전재영 선장이 위대한 점은 그것이죠. 그가 그날 회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뱃머리를 돌려서 그 보트 피플들을 건져낼 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선장이라는 이 지위도 내려놓아야 되고 회사로부터 이제는 퇴사당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회사의 명령을 거부하고 잘린 선장을 다른 어떤 해운 회사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선장으로서 누렸던 모든 기득권과 특권들을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그 한 생명을 건져내는 생명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서라도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을 향한 사랑, 생명을 향한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이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가 1985년 8월 8일 LA 공항에서 자기가 구해주었던 그 사람들로부터 그런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그는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 한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그분의 하늘에서의 그 축복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결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놀라운 축복을,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나는 오늘 또 다른 생명을 건져내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교회 다닌 지 3년만 되면 전도 대상자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환경이 이제 믿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지금 기껏 해봤자 20%라고 한다면 나머지 80%는 여전히 지금 예수 믿는 사람보다 4배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바깥에서 여전히 우리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저들은 자기 자신이 정말 보트피플이 되어서 저 사망의 음침한 바다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지금 구원받은 자들보다 4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여전히 있다면, 그리고 우리 주님의 관심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죽어가는 저 한 영혼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색깔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색깔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제가 좀 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더 마음속에 품고 목회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좀 더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이제 정말 구원을 간구해서 혹시 이곳에 내가 영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좀 더 프렌들리한 그런 교회를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나 아니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 이후에 교제의 시간이나 그 모든 시간에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목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변화시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관심이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축복받아서 나 혼자 이 땅에서 누리다가 죽을 때는 천국 가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의 만약에 목표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 이 생명의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정말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곳,
그곳으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인데요. 제가 우리 딸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복잡한 센트럴시티, 그 신세계백화점과 고속터미널에 있는 그 복잡한 곳에서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잃어버렸을 때 제 딸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던 생각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던 그림이 있었어요. 그건 제가 서울역 앞에서 전단지 나눠주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어쩜 그 절박한 순간에 그런 그림이 딱 머리에 지나가는지.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이제 내 인생은 없다. 내 딸아이를 다시 찾을 때까지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은 없다. 이제는 전국의 고아원을 전단지 들고 찾아다니면서, 전국의 버스역마다 기차역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단지 나누어 주는 게 내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여러분, 딸 아이를 잃어버린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쉬실 수 없으시다는 말씀을 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영혼 구원할 때까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안타깝게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 처음 시작할 때 그 말도 안 되는 목자, 그 목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 목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을까요? 왜 그런 불합리한 일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계산이 안 맞는 일을 했을까요? 이렇게 그것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마지막에 딱 남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잃어버린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는 99마리를 위험 속에 내어두고서라도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과 함께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마치 진주장사의 비유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팔아서 사기 원하는 그 진주처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그 여행의 길을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감동적인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영상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쉰들러스 리스트. 그 영화 다 보셨나요? 네, 정말 나치 정권 하에서 600만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비참하게 죽어갈 때 정말 방탕한 삶을 살던 부유한 실업가였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그 진정한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의 양심이 그를 찔러서 유대인들을 건져낸 바로 쉰들러라는 독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대사를 이 쉰들러가 독백처럼 뇌이는 장면으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영상도 보시겠습니다.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could have got more out.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